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하여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향유, 지금은 뭐 하는데 향수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향수 가격이 문제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향수라는 게 향이라는 게 보편화가 돼가지고 뭐 한 10만 원 뭐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쓰는 일반인들이 쓰는 거는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비싸게 잘 사는 사람들도 뭐 한 100만 원 뭐 이 정도면은 사겠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안 써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1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1년간 하루도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다 모은 거야. 1년 것을. 그게 이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노동을 해가지고 보내요. 정상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즘 한 10만 원 받는다 하면 그게 얼마요?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고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뭘 산 거예요? 향유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사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성경 해석하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천만이 시편 3편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누구요? 압살롬 누굴까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쫓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쫓기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천만이 나를 둘러싸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도 나는 겁내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무슨 1000만 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1000만 명은 뭐 몇십만 명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몇십만 명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적국대전 해가지고 조조의 군사가 1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왔는데 제갈량이 싸워가지고 막 이겼다고 하잖아요. 실제 100만 명일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왜 100만 명이라고 했을까요? 소설이니까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이걸 해야 돼요. 다윗이 왜 1000만이라는 얘기를 왜 썼을까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1000만 명보다 더 많이 와도 나는 누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자식이 뭐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줘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하고 세우면 누가 많을 것 같아요? 바다의 모래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의 모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세보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축복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축복.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300데나리온이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제일 귀중한 거는 지금 뭐예요? 이 향유인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 향유였던 거예요. 그것을 나는 누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뭘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를,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다른 데 드리지 않고 이 예수님에게 난 드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자꾸 이것은 뭐는 아니다, 뭐는 뭐다. 무슨 바닥에 머리가 몇 개냐, 이거 어떻게 쉴 수 있냐, 하늘의 별은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벌써 늘어나고 있냐. 자꾸 엉뚱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랑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여기와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은 바로 이 마리아라는 사람과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죠? 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뭘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깨달은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은 자만이 뭣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안 좋은 행동하냐?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쁜 행동하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자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꾸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한테 야,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사냐 하면 김정은이 우리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나 잘해. 우리한테 그럽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뀝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나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가 뭐라 했죠, 근데? 은혜가 뭐라 했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혜라는 거죠. 예, 나는 내가 뭘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받는 게 아닌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은혜예요. 내가 뭔가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받을 만한 근거가 있고 이래서 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뭐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어땠어요? 정말 이미 다 죽었잖아요. 자기 올가가 죽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혔고 살에서 썩은 내가 났고 이제 완전히 다 슬픔을 잠겼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정말 살아날 가망이 없었는데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나 이거 전혀 아깝지 않다. 나 이거 전혀 아깝지 않다. 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을 예수님에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또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였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돈꾀를 맡고 있는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향유를 왜 저렇게 다 허비하느냐? 그러면 저거를 나눠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우리가 듣기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말이 맞아요. 가룟 유다 말이 맞습니다. 그 돈으로 예수님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좋은 것도 좀 사드리고 편안하게 잠잘 것도 좀 제공해 드리고 또 불쌍한 사람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300데나리온이면 좋은 곳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말이 나올 때 말이 나오는 것하고 그 가룟 유다의 생각하고는 달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마음이 품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마음.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서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하고서 정말 생각과 말이 똑같이 나가는가? 아니면 마음은 전혀 다른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말은 올바른 말이에요. 이거 정말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잘 쓰면 좋잖아요.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도적이라는 얘기예요. 도적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회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향유를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따지면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뒤로 빼들여서 자기가 다 쓴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말은 뭐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 말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태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보는 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참 우리 최대 약점이면서 정말 안 좋은 버릇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만 해요? 남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내 생각은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듣지 않는 데서만 자꾸 얘기해요. 있으면 자꾸 좋은 소리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말을 하지 마.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그냥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해야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버릇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말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이렇게 해버릇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쪽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안 그러면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하지. 너무나 정말로 안타까운 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전혀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막 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과 가룟 유다의 주장과 이것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 마리아가 잘한 거다. 우리가 보기에도 마리아가 좀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큰 돈을 예수님에게 써버렸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하신 말씀 아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내 무엇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의 이 진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 교회 나온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많아져요. 이 중에서 누가 고난 제일 많이 받을까요? 목사가 고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예, 저희 집사람이 제일 많이 받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을 받을까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 뭘까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하면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구원받음의 축복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를 못하니까, 나 이게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거를 체험을 못하니까 도저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왜 교회 왔는데 자꾸 홍보만 하라고, 아니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께 많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연수입니다. 그 고통을,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내가 이기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대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대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가는 곳이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되도 않는 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뭐한 자냐?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데 자꾸 엉뚱하게 주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도 안 줬고 저것도 안 줬고 이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거 저거 안 줬고 저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슨 자요?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을 베풀으신 그런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은 복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될 그럴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